자,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진짜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속 사건 속에 내가 서 있다라는 간주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너무 유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3장을 보도록 할 건데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요단 동편에 내가 서 있고 지금 강물이 많이 불어서 있는 곳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상상 속에서 실제 무리들 이스라엘 200만 명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참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 2명을 보냈더니 그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마음이 반전이 왔어요. 그래? 우리가 그럼 그 땅을 가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그 군사가 있어 갖고서는 우리 이 군사로서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요. 여호수아가 맨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요,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서 갔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갈 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앞에 요단강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만큼 요단강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게 확실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단강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거기를 통하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요, 원래는 요단강의 깊이가 1m 미만이니까 거의 우리 허리밖에 오지를 않는 그런 깊이니까 건너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였냐면은 4월, 5월 달이 되면은요, 그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눈이 녹아갖고 굉장히 물이 불어차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3m에서 4m 되는 높이까지 물 수위가 올라왔대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니까는 수영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건너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누가 있었어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은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는요, 우리 앞길이 막혀서 막막하고 길을 건너가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3장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길이 막혔어요. 막막해요. 사면초가가 됐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뭐라고요? 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큰 길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대요. 자, 요단강이 불어나서 앞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강의 깊이가 막 10m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3, 4m 되더라도 우리 키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걸 느껴요. 왜? 수영을 못하니까. 목 정도만 돼도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깊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절부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그동안 네가 여호수아, 너 모세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 일을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봤지. 그것들을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통해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여호수아가요,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때 우리 앞길에 뭐가 막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그 바다가 막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라 했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사건, 그거를요 여호수아는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갈렙, 두 사람은 봤어요. 자, 2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 빼놓고는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겠구나.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갈렙 외에는. 왜 그러느냐?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 1세대들은요 다 죽고 40년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이런 체험 신앙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한테 자, 요단강을 건너가시오 이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고라의 자손들한테 이 짐 매는 거 이걸 맡겼는데 그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에요. 오늘 누구한테 맡겼느냐?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장목사, 네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어려운 데를 들어가서 건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뒤로 다 따라올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걸어가고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요단강에 언약궤 말씀을 메고 들어가라 그랬냐면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이 말씀을 앞세워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 이기겠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쫓아주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어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입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계명 2개예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들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구경만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싸움의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너희는 보기만 해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 불렀죠.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찬양한 게 뭡니까? 구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구경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면은 도망갑니다. 말이 돼 하고. 그래서 정말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믿고 보라는 겁니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내려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그분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고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써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보되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발만 내딛게 되면 어떻게 됐나? 그때 가나안 요단강이 갑자기 딱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애굽 땅에서 강이 그때는 없었어요. 땅하고 바로 맞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2년 만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하나님이 야 들어가라. 가서 믿음 갖고 보라. 내가 어떻게 할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지마. 38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를 헤맬 것이야. 그래서 뺑뺑뺑뺑 돌다가 이게 두 번째 기회가 왔죠. 그들은 다 죽었어요.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그 자녀들이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서 정탐꾼 2명까지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더 떨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환경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환경, 물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 아니 물 빠지면 가도 되잖아요. 이 물 다 빠져갖고 우리 허리 정도 됐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되지. 굳이 뭐 지금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가에 발을 디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나안 땅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으로부터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실제 누리고 있는 순종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참 좋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맞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싶다면은 결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내가 말씀에 힘입어서 건너가겠습니까?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면서 아프리카 선교 나가신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를 딱 갔는데 케냐로 갔대요. 케냐. 그 초원
쫙 펼쳐져 있고 동물의 왕국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케냐.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저녁 8시에 찬양을 하잖아요. 새벽 4시까지 뛴대요.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넘치든지 찬양만 하면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밤새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들은 열정이 대단하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굉장히 좋은 줄 생각을 했대. 근데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들 중에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변해서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쭉 생활을 같이 해보니까 매주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오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또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1년 넘게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예수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없대요.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대요. 아니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몸을 십자가에 박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대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앞으로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용서해 준 거지 죄를 지으라고 용서해 준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네 몸을 그냥 십자가에 박어.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이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잘못한 거 이번 주에 또 잘못해서 우리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경미한 일이지만 또 욕하고 오고 또 술 먹고 오고 또 다른 사람 비방하고 또 싸우고 왔다라는 것,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 앉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어봐요. 나 이제 보혈 다 떨어졌다. 너희들 씻어줄 죄 내가 이제 너희들 용서하고 싶지 않아. 77번이라도 7번을 더 용서해 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변화되기를 요구하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은 없고 은혜만 받고 싶은 이런 사람은요, 아직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고 싶고 저기는 적과 끓이는 땅이라 가고는 싶은데 나는 거기를 밟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해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행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주님 예비하신 큰 길은 말씀을 따라갈 때 주어진대요. 뭐를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안 읽는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을 장막을 떠날 때 아직까지 이동수단은 장막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장막을 다 접어야 돼요. 그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언약궤 아까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드렸죠. 십계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간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여리고성 앞에 들어갔을 때 맨 앞에 가는 사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 언약궤 지금 제사장이 짊어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5, 16,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대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 물이 점점 쌓이면서
거기에 뚝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무슨 땅이요? 말랐어요. 자,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요 진흙 땅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은요 땅을 말라버리게 만들어서 그 물 하나도 물기가 닿지 않는 마른 땅으로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무슨 땅?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그 발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궤하고 백성들하고 거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나와요.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이면은 1규빗이 45cm이기 때문에 45 곱하기 200, 2000 하면은 950m. 950m 거리. 자, 200만 명이 되는데 촘촘히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요, 이미 900m 앞에서 말씀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봐라, 내가 말씀 들고서 가니까 이 요단 강물이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900m 뒤에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뒤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주님의 능력을. 그래서 그 뒤를 딱 디뎠는데, 오! 먼지가 일어난 마른 땅이네. 그들이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복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80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켜라, 내놓아라, 이런 말을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도 그의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자신의 놓여진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대표적인 사람이죠.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있는 땅을 떠나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명령한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을 함으로써 그 자기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예비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요, 나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생각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 말씀만이 살아서 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 우리 침례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 요단강에 우리는 완전히 빠뜨려서 그들이 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아산의 그 부흥사이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장 목사,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처럼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봐 좀. 성령님한테 좀 뭐 하려면 좀 물어보고 시작해봐. 그러면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를 해주셔. 그러면서 저보고 옆에 있는 목사님에다가 어깨에다 손을 얹으래요. 자,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래요. 속으로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겉으로는 보이는 거랑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속이 좀 꽉 찬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거야 그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영적으로 조금씩 들리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주셔. 나는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성도랑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 성도 집안이 환하게 있는 걸 보여주면서 막 웃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대요. 성도님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 집이 환해져 갖고 막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 애가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어제 잔치를 하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딱 있는데 이 성도가 그냥 집이 깜깜한 거야. 불을 켜려고 해도 이걸 찾는 데가 안 보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이 깜깜하고 불을 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회사를 운영하는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인데 경리가 돈을 띄어먹고 도망갔대요. 찾았는데 노름을 하느라고 다 돈을 탕진한 거야. 코인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그래서 회사에 부도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돈을 막아야 되는데 사채를 쓰자니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이다. 기도해 줬대요. 그러니까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장 목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데 들으려고 안 하니까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야. 이제부터라도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물어봐. 저 그래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교회에 와갖고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정성래 성도님한테 빨리 전화해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화 드린 거예요. 그때 12시에.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하나님이 전화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초파일이라 마음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성경 일독하면서 간신히 이겨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전화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그렇군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 1,000원 쓸 건데 어디다 써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10분 동안 사용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한번 이 시간을 써볼 텐데 하나님 저희 어떻게 시간을 쓸까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기적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 놓여진 문제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이 기적 주시려고 문제 주신 거거든요. 그거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의 설계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구하시고,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물어보는 거 너무 좋아하셔.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상식으로 살고, 그동안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살고,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는 조언으로 살고 이랬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죠? 요단강가에 말씀을 들고서 발을 짚었더니 요단강이 벌어져서 마른 땅이 됐다라고 했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